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다 보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또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때 가장 자기 눈에 자기의 삶에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현상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또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는 현상들이 교만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성공을 이루었지만 한순간에 망한 사람들이 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그는 참 겸손하게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을 했지만 그의 이 종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에서 온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의 신전을 지어드리고 또 함께 분향하는 그런 교만함을, 그런 실수를,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말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였던, 가장 잘 나가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마치고 왕궁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7년 정도 소요가 됐고 왕궁을 건축한 시간은 13년입니다. 그럼 먼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이렇게 지어서 봉헌해 드리고 자기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마자 하나님 앞에 성대한 봉헌식을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고 왕궁을 다 지은 13년 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왕궁을 건설한 이 사건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성취요 또 업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위대한 과업을 맡게 됐고,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지도력과 지혜 또 그의 수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왕궁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게 됐는데 이것도 정말 그 어떤 나라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화려한 왕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솔로몬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라고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영원히 그곳에 내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또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성전이 아무리 위대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 진정으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4절 말씀대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네가 만약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네가 잘 순종하면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아까 앞에서 주님께서 그 성전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네가 순종할 때 진정으로 그것이 성전이 된다 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문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심지어 그 성전도 내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나라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 6절부터 줍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면서 8절에서는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여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이렇게 정성껏 지어서 드린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이거 던져버리겠다, 이거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이 두 가지의 계명, 네가 만약 순종한다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불순종한다면 이 성전마저도 다 던져버려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저렇게 내팽개쳐 버리셨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것보다는 두 번째 거가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버리죠. 북쪽은 10개의 지파, 남쪽은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여 그 민족 자체가 다른 민족과 섞여버려서 거의 없어져 버리고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셨지만, 불행히도 이 솔로몬에게 하신 예언은 두 번째 것이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린 그 7년째에 또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드리고 온 백성과 함께 14일 동안 성전 봉헌을 행사를 할 때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그때 안 나타나시고 13년이 지나서 20년째가 되었을 때 솔로몬의 그 치세 20년째는 가장 그의 전성기입니다. 그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네가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 뒷부분에도 보면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죠.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과 이 왕궁을 짓는 일 말고도 그는 무역이라든가 영토라든가 군사라든가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라고 하면서 내가 네가 지은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가 내 눈길과 마음을 이곳에 둘 텐데
그러나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된다. 내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태풍 불었지만 제가 아까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도로가 막혀가지고 그냥 막 빠져나와서 막 로컬로 해서 오다 보니까 이 골목마다 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아직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부러진 나무들, 또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뭐 자연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때로는 태풍이 유익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상처와 흔적을 남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고난을 너무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고통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한데,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잘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거든요. 잘 되다 보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함과 은혜를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방에 사단에게 정말 공격을 받고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때로는 적절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영어로 말하면 alert죠. 이제 경각심을 끼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늘 서도록 만들어주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내가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별로 기도 제목도 없고 감사거리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긴장하고 잘 될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언제 넘어졌느냐? 그가 가장 평안할 때였습니다. 늘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앞장서서 전투를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는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 않아도 요압 장군만 보내도 이제는 나라가 안정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잠깐 잠을 자고 이 왕궁 지붕을 갖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 밧세바를 발견하고 간음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정말 어떻게 시험이 올 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거 뭐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라 그게 아니라, 특별히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큰 기도 제목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또 그 형통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형통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대변하는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솔로몬 왕이 결국 잘못된 길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이룬 사람인데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아픔의 길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는데 평안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깨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